네, 바벨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바벨론은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두 곳이 크게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나오죠. 좀 넘겨주실래요? 그래요? 네. 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을 고대 바벨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거, 시나이 평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대를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벨론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지요. 그리고 무엇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 고대 바벨론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함무라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함무라비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 신바벨론은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들어봤죠?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은 고대나 아니 신바벨론이나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음란해요. 음란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데 바벨론 정신은 음란합니다. 그리고 화려해요. 화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리죠. 화려하니까. 그런데 이런 바벨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상 누각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도 역사 가운데 사라졌고 신바벨론도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바벨론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무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리면은 로마의 그 황제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비유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얘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니까. 바벨론에 내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미안한데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좀 해라. 그렇게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세상을 다 아는 거예요. 저놈 죽이고 미녀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오빠라고 부르니까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래서
미녀가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로 궁에 들렸고 바로가 데려갑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 못 자고 어이구 내각시 어떻게 한대 기도를 했는지 울었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잠은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선지자의 아내다. 손대면 너 죽는다. 손댈래 너 살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날 새 가지고 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주고 내가 선지자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한 뜻에서 금은보화를 몽땅 아브라함에게 주지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롯도 내려갔는데 롯은 그 애굽 바벨론을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최강대국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롯도 아브라함도 나오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가지고 양을 치는 데에 너무 수가 많아져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싸울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롯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엔 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령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어야 되는데 삼촌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냥 얼른 찬스를 나는 안 놓쳐야 돼 해가지고 먼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보기 좋은 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서 요단들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롯은 무엇을 본 거예요? 바벨론의 화려함, 바벨론의 정신을 뭐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소리를 들어요? 싸가지. 아유 싸가지 저거.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말씀은 먼저 베드로가 이것이 참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것이 참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쭉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은혜니까 가짜 은혜도 있겠죠. 가짜 은혜는 뭐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더럽고 썩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함에도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해주는 것이 뭐죠? 가짜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큰 문제예요. 근데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참된 은혜는 뭔가?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참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왜요? 고난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혜와 어리석음이 원가할 때에 떠났습니다. 끝을 아는 거예요. 끝을. 지혜는 끝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끝을 못 보는 거야. 끝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의 끝, 그 다음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끝,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매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되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을.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 네.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바벨론에 몰두하다가 낭패를 당한 거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뭐예요? 큰 코 닥친 거예요. 그게 유다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은 익숙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지요? 이렇게 하나님 높이는 예배, 할렐루야.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것, 맡기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낯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음란한 것들, 낯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낯설어야 됩니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낯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교회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적어놨습니다. 광야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온 3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한 300만 명 정도가 한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광야 교회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300만 명 정도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 이렇게도 부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모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충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스에게 몸을 맡기면은 몸은 쉴 수 있는데 마음은 쉴 수 있나요? 그런 침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커피를 먹고 여행을 가고 뭐 쉰다고 쉬는데 몸은 쉴 수 있을지언정 마음은 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하다 죽어버려요. 돈 가진 사람도 높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쉴 수 있어. 그리고 충전까지 되어져. 그래서 쉬기도 하고 충전까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고 뛰고 나라도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가.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충전되어지는 시간,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 그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있어요. 모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억만금보다 귀한 거예요. 억만금보다. 네.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예요. 헬라어로. 이것은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쉬고 힘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활동하고 일을 해야지. 예? 그런 관점에서 흩어지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야, 저 집 가서 좀 전도 좀 해라.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만사 제껴놓고 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안 나오네요. 돌아갈까 하다가 한국인은 3세판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자, 한 번 더 누르자 해가지고 세 번째 기다렸는데 사람이 문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아무개인데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한번 교회 한번 다니라고 권유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전도지를 주고 왔어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날 그 사람에게서 옆집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으려고 했대. 그 순간에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초인종을 누를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세 번까지 누르면 내가 문 열고 나가고 안 그러면 그냥 목숨 끊는다. 그런데 어떻게든 영문이 정말로 세 번까지 누른다는 거야. 지도가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한다고.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전도를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삶으로. 아멘. 전도를 뭘로도 합니까? 일로도 하는 거예요. 일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가 있고 달이 있어요. 달은 발광체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것이 달입니다. 우리가 달로 얘기할 때에 햇볕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예배요. 그게 뭐예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근데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다가 유대인인데 예수 믿다가 흩어져서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주로 로마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무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뉘앙스죠? 유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똑같이 주님이라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가 맞죠. 할렐루야. 하나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안을 한다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로마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한국에 있죠.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지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해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롯이 어디에 애굽의 바벨론의 정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누구도 몰라봐요? 누구도 몰라. 삼촌도 몰라봐.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아.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것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예수 믿는 것이 더 지독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복을 안 주겠어요? 복을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실루아노와 마가가 나오는데요. 12절에 실루아노가 나오고 13절에 마가가 나옵니다. 12절에 실루아노는 신라를 얘기해요.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신라는 아니고 신라 어디 나오죠? 바울과 신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동역자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 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거기서 찬양하고 막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한 사람이 신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실로아노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가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나중에 특별 케이스로.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막 뭐예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실로아노로 인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형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뭐요? 사도급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의 편지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에 기록된 글이니까 억지로 풀면 안 된다. 멸망한다. 라고 바울을 힘을 실어주죠. 그 얘기가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있냐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마가입니다. 마가가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근데 마가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할 때에 그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겠죠. 뭐 그도 그럴 것이 간의 엄마가 돈께나 있었어요. 그래서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진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근데 뭐 도련님처럼 이렇게 곱게만 자라서 그랬는지 힘든 선교 그 사역에 그냥 마가가 지쳐버렸는지 인사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에나. 그래서 나중에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니까 마가 데리고 갑시다 이번에.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했어요. 아니 중간에 도망치는 놈 데리고 갔다가 또 낭패 당하면 또 도망갈 텐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이 버린 사람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인데 베드로가 데리고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해가지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아들이 됐다니까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네. 그리고 훗날 베드로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죠. 마가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행복은요, 섬김과 본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막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섬겨주고 본을 보여주고 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은요, 내가 지금 신앙의 초점을 잘못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맞아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말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또 본을 보이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때 돈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뭐 이력서가 필요해요? 천국 들어가는데? 아니요. 아니요. 천국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들입니다. 내가 천국 갔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밑에 세상에서 나를 이어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잊혀져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 듣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장본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